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뒤에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편의상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 우리가 하면서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읽진 않은데 아무튼 다 눈으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성경책 각자 가져오시고, 자,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22장 전체를 다루긴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였던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22장을 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게 사실 21장, 지난주 전사님 설교한 것부터 마찬가지지만 사실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이 연결은 안 돼요. 다 이렇게 막 뭔가 쫙 연결되는 느낌은 아니고 이게 탁탁탁탁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멍청해서 이게 주제가 안 보이는 건가 해가지고 내가 이번 몇 주 동안 계속 책도 보고 CBS 성서학당에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신명기 강의한 게 쭉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그 교수님도 그러더라고. 주제가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학 가서 10년 20년 동안 공부한 분들도 주제를 못 찾아요. 어차피. 그래서 있는 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 일단 22장만 봐도 몇 가지의 주제들이 나오느냐. 길 잃은 소를 돌려줘라. 그 다음에 남녀가 옷을 구별해서 입어라. 새를 보면은 둥지를 보호해주고 어미새랑 새끼새를 같이 잡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집 지을 때는 난간을 꼭 설치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늘부터, 그래서 전사님이랑 같이 이 신명기 강의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반복됐던 내용 아닌가요? 이거 그냥 넘어갈까요?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아니야,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안 봅니다. 다 다룰 거예요. 다 짧게라도 다룰 거니까 이게 반드시 연결되는 거 아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자면은, 여러분 오늘 22장은 전체에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첫 번째, 못 본 척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섞지 말아라. 뒤섞지 말아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와 구별을 인정해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약자를 법으로 보호해라, 이런 말씀인데, 일단 오늘은 아무래도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볼 겁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이제 전사님 통해서 이제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 포로는 어떻게 대우하고, 심지어 내가 포로로 잡아온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정식으로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데, 결국 뭔 말입니까? 이웃이 손해를 보거나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4절에 계속 못 본 채 하지 마라, 히트 알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핵심적인 명령이에요. 그 성경에서 네 형제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내가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친척이 아니죠. 내 친척, 내 어디 진짜 형제 자매, 그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빠진 걸 보거들랑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지나가지 말고 잘 도와줘라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왜 굳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지켜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못 지키겠어요. 요즘 세상은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못 본 척하는 게 더 편합니다. 목사로서 믿음 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못 보는 게 나아, 차라리.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거기서 무슨 일인가요? 라고 접근하는 순간 뭔가 곤란한 일에 빠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차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외면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무 많이 외면해. 이렇게 막 누가 봐도 학생인 애들 같은 애들이 막 뒷골목에서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 본 채합니다. 있지만 봤지만 보지 않았어. 봤지만 보지 않았어. 내가 심지어 옛날에 어느 일이 있었냐면은 밤에 추운 날 눈이 막 눈발이 막 날리는데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 그 아차산에서 광나루역 넘어가는 그 길이었는데 결혼 전이었고 신학생 때 혼자 이렇게 밤에 추운 날 눈발 막 날리는데 군자에 있는 친구네 집에 놀다가 차 끊겨가지고 그냥 걸어서 광나루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누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쓰러졌어. 그 딱 쓰러졌는데 이분을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금방 생각나는 번호가 없어가지고 119로 전화를 했거든요. 119로 전화해가지고 여기 누가 사람이 쓰러졌는데 좀 지금 너무 춥고 날도 추워가지고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몇 분 뒤에 이제 그 구급차 왔거든요. 그 소방차 와가지고 소방차 오셔가지고 나는 끝까지 기다렸지. 나는 신고한 사람이고 또 그분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 소방 그 담당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약간 칭찬을 기대했어. 아유 우리 젊은 친구가 아주 훌륭하네. 그래서 약간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 소방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112로 전화하세요. 112로 하시라고요. 119는 여기 아니에요. 119, 112에. 그리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나는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취객으로 보여요. 취객으로. 그러니까 취객으로 보이니까 이분이 구조의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찰로 연결하라는 거지. 근데 나는 이 아저씨가 뭐 죽은 것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눈 맞으면서 나는 위험한 사람인 줄 알고 119로 전화했더니 그 소방관 아저씨가 나한테 한 얘기가 다음부터 112로 하세요. 아주 네. 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시는 신고 하나 봐라. 다시는 누가 쓰러져도 신고 하나 봐라. 신고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진짜로 뭐 통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증인 불출석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뭐 유럽이 어렵다, 미국이 뭐 요즘 트럼프 때문에 난리다 이러면서 우리가 미국과 이제 유럽을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미국과 유럽은 법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법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이웃의 손실이나 이웃의 위험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프랑스 형법에 223조가 있어요. 프랑스 형법 223조는 그 타인의 위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은 죄예요. 타인의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고 못 봤다. 아니면은 어떤 사건의 절대적인 목격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위법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뭘로 다스린다고요? 형법으로 다스린다고. 형법으로. 이건 감옥 가는 일이에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감옥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일에서 있었지만 독일에서 있으면서 그 내가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첨단 장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이나 그런 데는 블랙박스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쩔쩔매잖아요. 근데 갑자기 창문이 삐꼬 열더니 거기에 살던 할머니가 내가 봤대. 내가 봤다고 막 개입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네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껴들지 마라. 응? 아니 저 사람이 뭐 손해를 보든 말든 저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나대지 마. 네 일도 아닌데 네가 왜 신경 쓰니? 그 개입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미국과 유럽은 개입을 안 하면 그게 형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 법률과 위반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떤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벌어지느냐? 방관자 효과라는 게 나타나요. 방관자 효과.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영어로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해요. 바이스탠더 이펙트. 이게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보고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또 빗속을 뚫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가 그래도 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1964년 뉴욕의 주택가에서 밤중에 한 여성이 주택 아파트 앞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 범행은 30분 이상이나 계속되어 아파트 주민 38명이 이 소동을 인지했으며 그중에는 창문으로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누구
누구 한 사람 그 여성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도 없었어. 왜 주민들은 여성을 취했던 것일까? 사건 발생 후 매스컴은 대도시 규교의 냉담함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배경이 있다고 노랬지만 심리학자인 라테이와 달리는 뿐만 아니라 합격자가 많았던지 외국인을 도와주려는 행동을 억제했다고 생각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관적과 무엇이냐? 누군가 나서겠지.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럼 내가 혼자 있어. 저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할 확률이 몇 프로냐면은 85%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쓰러지면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도와줄 확률이 85%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누군가 쓰러졌어. 그러면은 도와줄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30%래, 30%. 뭔 소리입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방관자 효과로 아까 얘기했던 이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이루어질까요?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이 사건들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지 마십시오.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일본과 대한민국이 특별히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왜 신경 쓰니? 가만 냅둬라. 라고 하면서 못 본 척 한다고. 안 보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반에서 왕따 당한 친구가 안 보이겠어요? 근데 나는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뭐죠? 이지매 뭐 이런 거예요. 이지매 왕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어떨 때 다른 사람의 그 고립, 외로움을 못 본 척해요. 다른 사람이 외로운 걸 못 본 척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못 본 척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못 본 척해요. 그냥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괜히 거기 껴들었다가는 다른 문제를 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설교니까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못 본 척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떤 손실과 그 사람의 피해를 못 본 척하지 말고 가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가 그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형제가 찾기까지 기다렸다가 네가 두었다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당장 이 밤에만 밖에 나가도 예배 끝나고 밖에만 나가도 당장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죠.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섬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9절, 12절 말씀 편의상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치마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 아유 우리 치마가 편해. 그래서 막 치마 입으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치마 입는데 그리고 요즘 여자들도 다 바지 입잖아요. 이제는 교복도 여자들 바지 입는 거 아세요? 여고 뭐 여중 애들이 치마랑 바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다 치마만 입었잖아요. 그냥 교복이면은. 근데 이제는 난 치마 싫은데요. 그럼 바지 입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뭔 뜻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걸 하나 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이거는 아까 전도사님이 나한테 찾아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드리는 게 낫겠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여자와 남자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 여신이나 가나안의 아스타로스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제사장들이나 창기들이 엑스터시, 그러니까 황홀경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남녀의 옷을 바꿔 입는 제의적인 성독착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왜 옷을 바꿔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라고, 우상 숭배. 왜 이래?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은 9절부터 12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결의가 뭔지 아십니까? 결의? 그 밭 갈 때 쟁기를 두 소한테가 이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두 송한테 씌워가지고 같이 이제 쟁기를 끌고 가는 게 이제 결의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소와 나귀에다가 결의하지 말라. 뭔 말이죠? 소랑 소랑 결의하든지 나귀랑 나귀랑 결의하지 소랑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시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뭔 말이죠? 혼방하지 말라고, 혼방. 여러분 지금 이 옷도 혼방일 텐데, 응? 여러분 다 지금 우리 지금 다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이거는 옛날에 우상숭배라고 칩시다. 우상숭배 풍습이라고 칩시다. 그럼 알겠는데 이게 뭔 소리야?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러고 농사질 때 씨 섞어 뿌리는 거 있지 않아요? 방법 중에? 요즘 뭐 교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뭐 소랑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고 그러고 양털과 배실을 혼합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린가? 우리가 이걸 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교수님들도 모른답니다. 왜 섞지 말라는지 모른대.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안심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도 모른대요. 왜 섞지 말라고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른대.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구별하시면서 시작되거든요. 세상은 태초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땅이 공허한 거예요. 뒤죽박죽인 게 세상이야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죠. 궁창과 땅을 나누죠. 바다와 육지를 나누죠. 그러니까 창조는 사실 거대한 뭐죠? 창조는 거대한 구분입니다. 창조는 거대한 구분이에요. 없던 것을 뚝딱 만드는 것도 맞지만 창조는 구분과 구별입니다. 구별과 구분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 카도시,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설을 잘 두셨어.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동물과 식물과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남자와 여자와 다 이렇게 구분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이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섞어버리고 이 어떤 혼종, 단순한 농업이나 이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을 어기는 거지.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별을 어기는 거예요. 뒤섞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응?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죄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남과 여의 성별을 섞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앞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아까는 지금 12절, 13절 봤으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도 상당히 재밌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뭔가요? 새를 봤는데 새 둥지를 보면은 어미새가 있고 알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미는 냅둬라. 새끼만 가져가라. 새끼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만 지금도. 낚시해가지고 여러분 그물로 낚시는 아니지만 물론 이거는 어업이긴 하지 조양업이긴 하지만 여러분 왜 중국 애들이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왜 중국의 어부들 이 어업이 욕을 먹는 줄 아세요? 다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간 줄 아십니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큰 배가 있잖아요. 그물을 내리는데 보통 일반적인 암묵적인 약속이 있대. 그물을 탁 내려가지고 그물 몇 시간 동안 한 다음에 쫙 거두면 되는데 얘네들은 중국 어선들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가 납덩어리를 매달아요. 끝까지 가. 바닥까지 긁어가. 그러니까 다음 어부가 다음 배가 얘를 잡니 안 잡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닥까지 쓸고 가는 거야 다. 싹 다 긁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배만 많이 팔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질이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말고 꼭만 먹으라는 거야. 꼭 먹고 알 먹고 하지 말고 알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다 먹으려고 해. 다 먹으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만 취해라. 그래서 네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네가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이 장수라는 말을 여러분
장수라는 말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 틀렸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예요? 꽁도 먹고 알도 먹어야지. 근데 장수한다는 말을 이거를 요즘 말로 지속 가능함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지속 가능? 그럼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응? 여러분 현대 사회가 현대 산업 사회가 너무 많이 파괴하는 거예요.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기다리면 황금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어리석은 게 뭡니까? 뱃속에 황금이 얼마나 많을까? 그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위가 죽잖아.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이 자연에서 땅을 팠더니 석유도 나와 가스도 나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와 좋은데 끝도 없이 뽑아내. 끝도 없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과 지구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어미새는 살려두고 새끼를 취하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욕심도 있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싶겠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너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공생하는 관계를 갖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3000년 전에. 두 번째 어떤 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이병호 장로님 별장 서종에 그죠? 아무튼 집 전원주택 있는데 난간 만드셨어요? 난간 만드셨습니까? 예, 저 완공되면 한번 신방 가기로 했거든요. 아직 완공 말씀 안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예, 난간 잘 만드셨죠? 난간을 만드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이게 무슨 뭐 공사나 뭐 그냥 어떤 그런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새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데 그 난간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적인 아름다움도 아니고 기능적인 우수함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위한 거예요? 안전을 위한 거예요. 안전. 여러분 8절 말씀에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원문에 따르면은 어떻게 직역하면 좋냐면은 피 흘릴 죄가 네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집을 지으면은 그 피의 죄가 누구한테 들어온다고요? 그 집에 들어온다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10계명, 6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사람 훅 칼로 찔러 죽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우선이 될까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뭐 기능, 아름다움, 뭐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조건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특히 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3000년 전부터 율법에서 말씀하신 거죠. 자, 12절 말씀, 신명기 12절 말씀은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여기서 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맛있는 술, 이걸 생각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신권사님 말씀하시지만 옷에 다는 술이죠. 옷에 다는 술인데, 자, 보여드리자면은 치치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술이에요. 이런 술. 여기 달려있죠? 이렇게 파라파라파라 달려있는 거. 요런 걸 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인데, 요 말씀의 의미는 지금 신명기 22장에서는 이러고 끝이에요. 이러고 땡이야. 왜 갑자기 옷에 술이 있는 걸, 혹시 여기 술 있는 옷 입으신 분 계세요? 임민환 권사님 혹시, 신혜순 권사님 오늘 약간,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레이스든 뭐든 뭐 어쨌든, 달려있는 분에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민수기 15장 봐야 됩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말씀. 자,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술을 달라는데 왜 술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걸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더 큰 뜻이고 그 시행세책은 뭘까요? 그 시행세책은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마라. 응? 너희의 그 옷수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너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람피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뜻이냐면은 옷을 입고 내가 만약에 어떤 뭐랄까 어떤 뭐 성적인 욕망이랄지 막 이런 것들이 들 때 그 옷술 그 파랗파랗 걸리는 이 옷술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언제 입는 옷이다? 그냥 일반적인 옷이에요. 평상복. 그리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차고 기도합니까? 우리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배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테필린이라는 걸 찹니다. 요 작은 박스 같은 거 있죠? 요 박스 같은 데다가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도로로 말려 있어요. 요 테필린을 이마에 차고 팔에다 묶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입는 옷은 테필린이에요. 그 옷이라기보다 이거는 뭐 액세서리,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건데 기구인데 머리에다 이마에다 띠를 띠고 팔에다 감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테필린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늘 말씀을 청종하려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맨날 기도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면 넘어져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치치트라고 해서 이 옷술이 달리는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여러분 옷 사실 때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는 옷술을 보고 잘 사세요. 요즘 이게 식탁보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옷에다가 이런 술을 다르라는 건 뭔 소리라고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람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인천 쪽에 정교회 신부님 본 적이 있어요. 정교회. 그 정교회는 그 여러분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는 어디냐? 누가 뭐래도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는 뭐 공식적인 집계로 뭐 자기네가 이제 뭐 12억 그 카톨릭 성도들 전 세계에. 그 자기네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 세계 하나예요.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 교황이지, 교황. 교황이 담임 목사고 한마디로 나머지 그 지부에 부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주교들과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가 제일 큰 하나의 단일 교회라고 믿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카톨릭이 뭔 뜻이냐?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다. 카톨릭.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유럽 쪽인 거고 서유럽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 뭐 서유럽 쪽이 그런 거고 이제 동유럽으로 가잖아요. 동유럽으로 가면은 뭐 교회가 다 똑같이 교회라서 그때 그릴 수가 없네. 여기는 동그랗게 할까? 정교회는 여기는 정교회라고 불러요. 정교회. 이 정은 뭐냐면 정통할 때 그 정교회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옥소독스 키르시라고 그래요. 옥소독시. 독시가 뭐 스펠링이 뭐 이거냐? 아무튼 옥소독시 키르시. 옥소독시 처치는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말은 뭘까요? 얘는 약간 사자를 보는 거지. 정교회에서는 우리를 약간 사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신생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 개신교. 500년 됐죠, 우리는. 아무튼 이 개신교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과 구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역사는 자기들이 더 오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세계에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개의 교회가 있고 여기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다 나눠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제가 우리나라의 정교회가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교회가 크진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동유럽 쪽에서 큰 교회니까. 근데 인천 쪽에 이 정교회 신부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신학생 시절에 다른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교회와의 대화 이런 거 간 적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옷을 사제복을 입고 온 거예요. 진짜 사제복. 그 뭐 이게 카톨릭 신부님 제가 지난번에 로만 칼라 입고 온 거 보셨죠?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나중에 이거 그 찾아봤어야 되는데 안 찾아봤네. 막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막 되게 진짜 되게 독특한 옷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사제님 뭐 진짜 수도원에서 오신 분 같은 옷을 입고 오신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생들 온다고 일부러 이렇게 입으셨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입고 슈퍼도 가고요. 이거 입고 식당도 가고요. 이거 입고 어디든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요? 뭐랬는데 처음에 그걸 입고 가면 사람들이 다 놀랜대. 처음에 이거 내가 찾아보여줘야 되나?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은 제가 일부 예배 때 입는 가운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비교도 안 돼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옷이에요. 사제복.
그 옷을 입고 슈퍼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가고 주유소도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전도야. 우리는 그냥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사제 옷을 입고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 뭐 바람 피고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자기한테 족쇄예요. 첫 번째. 족쇄. 뭘 위한 족쇄? 내가 죄 짓지 않으려는 족쇄. 내가 잘못하지 않으려는 족쇄예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지 않으려는 족쇄야. 그 사지 옷을 입는다는 게. 두 번째 뭘까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총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 로망카라 셔츠를 입는 거를 공식화할까 말까를 두고 찬반 논의가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안 입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왜 안 입을까요? 피곤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뭘로 보는 거예요? 응? 피곤하니까가 아니라 사칭과 사기의 위험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 셔츠 뭐 3만 원이면 사는 거 누가 아무나 입어가지고 목사랍시고 막 사칭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심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지. 이거 통과됐었어 봐. 그럼 목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막 꽉 조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개신교 목사들이 너무 자유롭게 입다 보니까 조금 그 뭐랄까 성직자로서의 자의식이 좀 약한 것 같아. 저만 해도 아까 뭐 넥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난방 다 밖에 빼가지고 이렇게 막 스트랩 밟고 다니잖아요. 편하긴 한데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은 뭘 달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술 같은 걸 달고 있어야 돼. 그걸 보면서 내가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나에게 이 옷술은 뭘까? 나에게 이 치치트는 뭘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치치트가 있어야 돼. 나한테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들고 다니는 키링일 수 있어. 키링. 열쇠 링. 이렇게 말씀 같은 거 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말씀 붙어있는 액자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자동차에 붙여놓은 그 물고기 마크 예수님 그거일 수 있어요. 어쨌든 뭐냐면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렇게 막 성질이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그걸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음욕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그걸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치치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22장 12절에 딱 한 절 나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에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달고 있으라고? 매일매일 이 술 같은 치치트 술을 달고 있어야 돼요. 요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예전에 그 동방정교회 신부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 선물이 독일 유학 갔다 오고 없어졌어. 뭐였냐면 동방정교회는 이콘이라는 걸 들고 다닙니다. 이콘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콘이 예수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콘은 항상 배경이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배경.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보고 지갑에 넣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무슨 뭐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신부님이 나한테 이걸 늘 지갑에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를 보고 있는 것처럼 봐라. 왜냐면 이콘은 항상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정교회 이콘은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요거를 명함 크기로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분이 명함 크기로 선물을 줘서 이걸 지갑에 넣고 다니래. 그러면서 죄 짓고 싶을 때마다 그걸 꺼내보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그걸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개신교인이니까 뭐 우상숭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이콘은 항상 눈이 어디를 보고 있다?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콘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늘 정면을 보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너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뒤는 황금색이에요. 다 뭐죠? 영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그 내가 이 이콘 명함 카드를 내가 지갑에 한동안 넣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돈 꺼낼 때마다 그게 보이잖아. 그러면서 한 번씩 마음이 이게 가다듬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 쓰면 참 좋긴 하겠는데 이거 괜히 또 이거 권장했다가 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에는 이제 뭐 13절부터 이제 뭐 그 여자들 특히 이제 어떤 그 억압받고 그 별로 호소할 수 없는 그 어성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가 13절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네가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게 결론이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22장 전체를 이 어떤 구절마다 하나씩 살펴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많은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다 도와주거나 모든 문제에 우리가 개입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도 목사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든데 싶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기도라도 해라. 기도라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 24일 날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있어가지고 1700명이 죽고 7만 명이 잃어버렸대요. 내가 베네수엘라 사람들 알게 뭐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못 본 척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속히 안정화시켜 주시고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은 여러분 너무 소중한 마음.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